시청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9월 24일 월요일 CTS 뉴스입니다. 장로교 주요 교단과 기독교 한국심례회의 정기총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교단의 한 해를 이끌어갈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대진 기자, 김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인혜 기자, 이번 예장통합총회에 어느 때보다 교계와 사회의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슈가 교회 세습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데 얘기 전해주시죠. 네, 교회 세습 관련 논의는 예장통합 정기총회 기간 4일 내내 이루어졌는데요. 세습 관련 안건이 나올 때마다 총회 현장에 비치된 이 마이크 쟁탈전이 벌어질 만큼 총대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은퇴한 목사에게 세습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두고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네. 투표 결과 총 인원 1,360명 중 반대 849표, 찬성 511표로 헌법위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네. 이어 재판국 보고에서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재판을 한 재판국원들을 바꿔야 한다며 재판국원 15명의 전원 교체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재판이 바로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된 내용인데 결국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청빙안 한 달여 만에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 됐습니다. 네, 이 총회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되는 명성교회 세습 재심은 새로운 재판국원들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 동남로의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명성교회의 이 세습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총회 결과에 대해서 명성교회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만약 재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혀질 경우에 명성교회는 세습 철회, 교단 탈퇴, 또 사회법정에서의 공방 등의 선택을 두고 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이번 총회 결과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대처하겠다고 밝혀서 이 문제를 결국 사회법정으로까지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번 총회에서 주목됐던 것이 이단 관련 또 이슈가 주목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이 그 섬돌 향림교회 임보라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장 통합과 백석 대신이 이번에 이제 이단 혹은 이단성이 있다고 임보라 목사를 규정했습니다. 예. 한국기독교 장로회 임보라 목사의 소속 교단입니다. 크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임보라 목사에 대한 타교단의 이단성 지정에 대해서 이단몰이 광풍을 멈추라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 총회 현장에서 이와 관련된 안건들이 많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사실 이미 지난해 임보라 목사가 퀴어 신학에 대해서 몇몇 교단들이 이단성이 있다고 규정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밖에도 여러 이단 단체로 규정된 단체들이 있고 목회자도 있는데 예. 좀 주목할 점은 지난해 이제 통합총회에서 네. 요가를 이단성으로 규정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올해는 백석 대신이 또 요가를 이단성이 있다고 규정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 이 NAP 반대 운동을 교계 연합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결의들도 있었다고요. 네. 먼저 예장 합동총회는 이승희 총회장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NAP를 반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강조했고 교단 차원에서 NAP 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예장 통합, 고신, 합신, 개혁, 개신, 호원, 그리스도교회 협의회 등도 일부 교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연합기관과 협력해 NAP 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각 교단 총회도 디지털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보수적인 색깔로 좀 강한 고신총회가 그동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그 임원 선거 투표를 스마트보트를 이용해서 굉장히 시간을 줄였다고 30여 분 만에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장에 있었는데요. 예. 대부분의 교단들이 사실 총회 첫날 임원 선출을 한 뒤에 회무를 시작합니다. 예. 이번에 예장 고신총회 임원 선거는 30분도 채 안 돼 거의 25분 정도로
보였는데요. 예. 작년 총회에서는 2시간 이상 임원 선거만 2시간 이상 정도 걸렸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스마트 보트를 활용해서 임원 선거를 진행해서 가능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선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제 미리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예. 그 후 후보자에게 접속을 해서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총대들은 앉은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클릭 몇 번만으로 투표를 마쳤습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이 총회 첫날 임원 선거가 길어지면서 밤 늦게까지 회무를 이어가는데 스마트포트가 도입돼서 이날 회무는 저녁 9시 30분에 마쳤습니다. 네. 사실 현장에서는 회무가 이렇게 빨리 마무리되는 것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고요. 예. 그러나 사실 이번 스마트보트를 활용한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 4대 원칙인 보통선거, 평등선거, 그리고 직접선거, 가장 중요한 비밀선거가 이 원칙들이 준수됐느냐라는 논란은 있습니다. 네. 예장, 네. 예, 더 말씀해 말씀해 주시죠. 주시죠. 그리고 2003년에는 사실 가장 먼저 도입한 교단입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예. 제88회 총회부터 전자투표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장 통합총회보다 사실 이렇게 지금 빨리 예장 통합총회가 고신총회보다 빨리 선거를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고신총회는 거의 이제 500명 정도고 예. 총대 수가요. 그리고 통합총회는 한 1,500명 정도이기 예. 때문에 그 투표하는 숫자부터 차이가 있어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예장 통합이나 합동도 전자투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장 통합총회는 총회 현장에서 임원 선거뿐만 아니라 전자투표를 도입해서 부총회장 선거를 실시했고 또 이제 이후에 이제 세습방지법 아까 김인혜 기자가 이야기를 해줬지만요. 네. 이와 관련된 이제 헌법위원회 보고를 받는 등 여러 헌의안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경우 전자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네. 1,300명이 넘는 총대들이 투표를 했지만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예. 가장 먼저 도입하고 가장 지금 신속하게 전자투표를 그리고 처리하고 진행하고 회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투표의 공정성이 담보된 만큼 통합총회는 계속 이런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또 통합총회 같은 경우는 총회가 디지털화되고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유튜브를 통해서 총회 자체를 생중계로 모든 어떤 분들이든 접속만 하면 볼 수 있도록 마련을 했고요. 합동총회 같은 경우 이제 전자투표를 지난해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도입했는데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투표 시간이 총대들이 투표 방법을 숙지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좀 계속 지연됐거든요. 그래서 네. 총회 첫날 거의 12시간 넘는 거의 1시에 새벽 1시에 첫날 회무를 마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투표소도 늘리고 예. 또 신속하게 그러니까 총대들에게 투표 방법을 숙지하도록 예.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네. 그래서 신속하게 임원 선거가 진행됐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첫날 회무를 거의 많은 그 회무 과정을 진행을 했고 예. 그 이후 이제 5일 동안 진행되는 회무 과정을 단 3일 만에 맞춰서 LT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셨고 예. 또 어떤 분이 이건 5G다. 5G의 속도로 총회를 마쳤다라고 네. 표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선거의 4대 원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첨단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장 합동총회의 이야기를 또 듣고 싶은데 합동총회하면 또 총신대 사태 이야기가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총신대 사태는 장기간 지금 지속되고 거의 이제 4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이제 3년째인데 지난 17일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총신대 김영우 총장과 17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예. 김영우 총장과 재단 이사들이 23일 교육부에서 임원 취소 승인을 내렸고 예. 그리고 그에 따라 이제 취소 처분을 거부하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인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예장 합동총회가 총신대 정상화를 위해서 사실 15명의 특별위원을 선정해서 조사하고 그리고 정관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임원 특별위원 15명은 임원회에서 선정하기로 했고요. 또 총회에서 결의된 걸로는 이제 학내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총신대학
총신대 신대원생들의 강도사고시 합격과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졸업식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2월 개최하기로 졸업식은 오는 12월에 개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김인혜 기자로 돌아와서요. 이 밖에도 각 교단별로 주목해 볼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구 백석 측과 구 대신 측이 교단 통합 3년 만에 교단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총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두 교단은 총회 직전까지 이 문제로 내부 갈등이 심화됐었는데요. 총회 현장에서는 이 취재진을 출입을 제한한 채 비공개로 이 교단 명칭 변경 안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양측의 공방이 격화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이 교단 화합 차원에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일단 뭐 심각한 상황은 잘 넘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 이제 백석대 씨는 교단 역사상 최초로 여성 총회 대의원이 탄생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총회 첫날인데요. 예. 개회 예배에 이어서 진행된 이 성찬 예식에는 여성 총대 3명이 분병과 분잔을 담당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네. 교단은 지난 2011년 이 진통 끝에 여성 목사 안수를 최종 통과시킨 바 있는데요. 이번 41회 총회에는 여성 목사 30명이 총회 대의원 자격을 얻어 처음으로 공식 참석했습니다. 예. 다른 교단을 좀 한번 볼까요? 예장 통합총회의 경우 올해 총회에서는 31명의 여성 총대가 참석했습니다. 여성 총대 할당제가 전격 통과됐던 지난 102회 총회에 비해서는 14명이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것 자체는 좀 고무적이긴 하지만 네. 이 31명은 전체 총대의 한 2%밖에 안 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기장총회는 올해 총회에 참석한 666명의 대의원 중 여성들의 숫자는 64명으로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예. 게다가 예장합동과 합신, 고신교단의 정기총회에서는 여성들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 네. 또 이번 정기총회에서 목회자 성윤리 강령 채택 여부도 관심거리였죠. 네, 바로 기장총회 얘기인데요. 특히 총회 직전에 벌어진 기장총회 소속 목회자의 성범죄로 인해서 성윤리 강령 채택에 힘이 실렸습니다. 결국 이 안건은 통과가 됐고요. 기장총회는 법과 제도, 교육과 이 피해자 지원 체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올해 교단 주요 결의 내용에 대해서 최대진 김인혜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결의 사안들이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게 될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크리스천 가정들을 위한 건전한 명절 문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현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가족이 해체되고 핵가족화되면서 가족의 개념이 약해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 맞이하게 된 올해 한가위.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건전한 명절 문화를 만드는 방법으로 축복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야말로 추석을 맞아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 요셉이 노년에 약해진 아버지 야곱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가 축복 기도를 받았던 일을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기보다 축복 기도를 해주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용돈을 드릴 때도 축복에 대한 성구를 기록해드리고 덕담의 편지, 가족이 모두 볼 수 있는 시간대에 관람권을 예매해 놓으면 여자들도 잠깐 일에서 해방돼 모두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선교적 차원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면서 또 미신앙을 믿지 않는 그 신앙적 태도를 존중하면서 선교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사역자들은 추석을 맞아 자녀에게 영적 추억을 남기라고 권합니다. 고향교회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 아빠가 학생 시절 기도하던 자리, 친구들과 하교 후 모였던 운동장의 벤치, 친구들과 물놀이하던 강변 등을 보여주면 아이들의 기억에 아빠는 오랫동안 각인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가족 간의 세족식을 거행하거나 가계도를 그리며 가족의 뿌리를 찾는 일도 건전한 명절 문화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단순한 족보 교육이 아닌 선대의 유훈, 조부모의 신앙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건전한 명절 문화 만들기의 방법입니다. 명절 때만이라도 우리가 고향에 가서 고향 교회에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목사님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면서 격려하는, 그래서 도시교회와 시골교회가 상생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밖에도 부부 둘만의 고국나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윷놀이, 기독교 영화 관람 등도 건전하게 명절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은 바쁜 가운데에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 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감사하라.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하라. 추석 때 드리는 감사 예배는 정말로 우리의 믿음, 신앙, 또 모든 가족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추석에는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같은 크리스천이라면 괜찮지만 믿지 않는 구성원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추석 본연의 의미와 가족의 행복을 감사하는 의미를 살려 함께 나눔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고집하기보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고민하자는 겁니다. 같이 동그랗게 앉아서 어디 가면 안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이런 거보다도 좀 자연스럽게 편하게 또 설교 대신에 서로 대화하고 또 감사한 걸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가 한 해, 두 해 지날수록 우리 가족의 좋은 문화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명절을 단순한 가족 행사로 보기보다 가정이 변화되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입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가족 간의 아픔도 있고 또 서로 상처도 있고 보기 싫고 그랬어도 명절을 계기로 만나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아픔이 있었다면 좋아질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믿는 자에게는 하나됨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선교유적연구회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미국 LA에 안장된 앨리스 샤프, 한국 이름 사해리씨 선교사의 유해를 공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스승이자 근대 여성교육의 어머니로 불리는 사해리씨 선교사를 소개합니다. 이승희 기자입니다. 3.1운동의 꽃이라 불리는 유관순 열사의 첫 교육지, 공주 영명학교. 미국 감리회 선교사인 윌리엄 선교사와 샤프 부인 여 선교사가 1903년 세운 학교입니다. 사해리씨 선교사는 부흥회에서 만난 유관순을 공주로 데려와 수양딸을 삼고 신학문을 교육시키면서 기독교 복음과 애국 정신을 함께 심어주었습니다. 이화학당에 교비장학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선교사 자녀라든지 그 학교 무슨 선생님 자녀가 아니면은 그 당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해리 선교사는 유관순 열사를 자기의 딸이다, 수양딸로 해서 이화학당에 추천을 하는 거예요. 내 딸이라고. 그래서 이화학당에서는 선교사 딸이기 때문에 교비 장학생으로 받은 겁니다. 사해리씨 선교사는 1905년 샤프 선교사와 결혼하고 공주 최초의 서양식 벽돌 양옥집을 지어 선교 활동을 펼치며 영명여학교의 전신인 명성학당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남편 샤프 선교사가 갑자기 장티푸스에 감염되어 순교하자 사해리씨 선교사는 깊은 슬픔에 빠져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의 선교에 대한 소망을 떨치지 못한 사해리씨 선교사는 1908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유해도를 포함해 수많은 여성 독립가들을 길러냈으며 한국 최초의 여성 목사 전밀라, 한국 최초의 여자 경찰서장 노마리아 등 훌륭한 여성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나이를 먹어서 힘이 없어서 더 이상은 선교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938년이면은 그가 나이가 거의 68세거든요. 그 나이에 나는 양로원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돌아가신 거죠. 미국으로 귀국하신 거거든요. 한국에 대한
평생을 자기 젊은 청춘을 다 한국에 바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선교유적연구회는 2017년 사헤리시 선교사의 뜻을 기리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미국 LA에서 발족하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사헤리시 선교사 유해를 공주로 이전하는 등의 기념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국 여성의 근대화 교육을 위해 한평생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헤리시 선교사. 선교사들이 생명 바쳐 전한 복음을 잘 보존하고 그 숭고한 선교 정신을 후대에 잘 전승해야 합니다. CTS 뉴스 이승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낙도와 오지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겨온 신바람 낙도선교회가 이번에는 함양에 있는 한 교회로 찾아가 낙후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식당을 신축했습니다. 교회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신바람 낙도선교회 사역을 전남방송 서세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한켠에서 신바람 낙도선교회 반봉혁 장로와 옥산교회 배홍대 목사가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찾은 신바람 낙도선교회는 평소 낙후됐던 교회 시설을 보수하고 식당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34년이 되다 보니까 이 비도 새고 또 교인들이 오고 있어도 세상 안타깝게 이렇게 부엌 하나도 없단 말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번에 32호집으로 이렇게 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부분의 농촌교회가 어르신들의 비중이 높듯 옥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바람 낙도선교회는 에어컨 하나 없이 힘들게 무더위를 보냈을 옥산교회 성도들을 위해 냉온풍기를 설치했습니다. 더위와 추위에 취약했던 교회에 큰 기쁨의 선물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냉온풍기를 이곳에 설치함으로 해서 얼마나 지금도 시험 가동한데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겨울에도 이 온풍기가 얼마나 따뜻할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훈훈하고 너무 좋습니다. 낙도와 오지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온 신바람 낙도선교회는 지난 15년간 전남 동부 지역 18개 섬에 복음과 함께 생필품과 의약품을 격주마다 지속적으로 공급해왔습니다. 특히 신바람 낙도선교회 반봉혁 장로는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회를 섬기기 위한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제가 5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어 암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에게 한 복음 사역과 낙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낙도에서 헌신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병에 치료를 받는 것이지. 추석을 맞아 32번째로 진행된 이번 사랑의 집짓기는 뉴욕 아름다운 교회 강시송 집사의 섬김으로 2박 3일간의 급박한 일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군산, 여수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전기와 목공, 설비 전문가 등 선교 회원들은 합판과 창틀 등 자재를 직접 옮기고 건축 시공을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윽고 교회의 수리와 식당 신축이 완료되고 선교 회원들은 성도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예배 드리고 나면은 식당을 앞으로 뒤로 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너무나도 교회가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식사할 때도 정말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 완성되는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 아름다운 광경이 바로 천국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듯 낙도와 오지교회에 새 희망을 주고 있는 신바람 낙도선교회 반봉혁 장로는 최근 암투병으로 현재 4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저를 낫게 해가지고 낙도를 나가게 해주세요.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에게 100%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 마지막에 정말 저의 모든 혼신을 다해서 섬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사단법인 전라북도 기독교 성지와 사업추진협의회가 전주시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착공을 위한 준비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성시와 사업추진협의회 이사장 원파련 원로 목사는 기독교 복음화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에 기독교 역사관이 없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라며 역사관 착공을 하루속히 진행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나눔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성지와 사업과 역사기념관 건축 그리고 전북 지역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광주 생명의 전화와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함께 생명사랑 밤길 걷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해 진행된 행사에서 인사말을 전한 광주 생명의 전화 이사장 이상봉 목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명을 받고 보냄받았다면서 앞으로의 삶을 위해 서로 돌아보고 축복하며 감당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생명사랑 밤길 걷기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5km와 20km 구간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수익금은 자살 예방 활동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여성기도국인 마마클럽이 내영 살게야 소설을 주제로 제10회 어머니 금식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기도회에는 5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나라와 민족, 가정과 다음 세대, 그리고 교회와 선교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올바른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순복음 감천교회 박현수 목사가 지역교회 목회자와 구역장 등을 초청해 차와 전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박현수 목사는 차는 전도 대상자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특별히 중국 전통차인 보이차의 제조 과정과 효능 등을 설명했습니다. 차를 마시면 아주 그 차 도구나 차 문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되니까 직접 상대방이 찾아와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쉽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고, 이어 박 목사는 전도에 활용할 수 있는 다도를 선보이고 보이차 티백을 비롯해 더치 커피 등 전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도용품을 소개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신임 총회장으로 취임한 리명석 총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적 부흥을 강조하면서 한국교회가 민족의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한 리명석 총회장의 계획을 들어봅니다. CTS 뉴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짊어질 다음 세대들은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는 올 가을에 각 교단별 정기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고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신임 총회장으로 취임한 리명석 총회장을 만나서 한국교회 지향점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목사님 이번 103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 총회장님으로 당선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지금은 교계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이런 때에 큰 책임을 맡게 돼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총회에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총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 부흥을 강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성장했습니다. 뭐 교회 역사를 보면은 성장하기도 하고 또 감소하기도 하고 이런 반복되는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민족의 순환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그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상처를 싸매는 그런 일을 힘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성장세가 오히려 감소세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안팎의 도전이 있는데 뭐 외부적으로는 세속주의적인 그런 문화의 공격이라든지 또 이단과 반기독교적인 그런 운동이라든지 그런 도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너무나 약화되고 있습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림으로써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그러면 기도생활, 말씀생활에 힘쓰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못한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 이제 저희 총회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하는 주제를 정했는데 그 주제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회자님들에게 설교 자료와 또 목회 자료를 목회 칼렌더에 따라서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을 사모하면서 힘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총회장님 그 임기 동안 굉장히 많은 이제 하셔야 할 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어떤 사업 계획이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약한 교회를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해 왔는데 이제는 목회적으로도 지원해 주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데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보자. 이런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그런 중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대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 또 교회적 분위기 속에서 통합총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예, 뭐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엄청난 그런 예산을 투입하고 힘을 쓰지만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창세기 1장에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정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출산 장려 운동을 해야 할 상황인데 지금 국가적인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힘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고 또 교회는 뭐 타가시설을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힘쓰고 또 좋은 교회 사례들을 우리가 모아서 그것을 나누면서 출산 장려 운동에 힘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총장님 임기 동안의 중점 사업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농어촌교회와 작은 교회를 위한 어떤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구체적인 계획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동안 이제 저희 교단이 13년 동안 교회 자립화 운동과 또 동반성장 사업을 통해서 그 작은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많이 힘써 왔어요. 저희 교단에는 작은 교회가 많습니다. 저희 교단에 9,096교회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46%가
50명 이하의 교회입니다. 또 80%가 200명 이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작은 교회를 재정적으로 1년에 한 170억, 180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10여 년 우리가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재정 지원만 해가지고는 미자립교회가 자립교회가 될 수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목회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가. 결국 목회자들이 힘을 내야 교회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영적인 지도력을 개발해 주는 일을 힘썼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좀 그동안 구상하고 또 함께 우리 임원들과 나누는 것은 각 노회가 목회자 영적 개발 세미나를 함께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목회자들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네트워크 모임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 목회자 한 5명만 부인들과 함께 하면 이제 10명이 되겠죠. 한 달 동안의 목회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의사를 소통하고 또 특별히 약한 교회의 사정들을 이해하면서 어떤 도움이 실제적으로 필요한지, 전도를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실제로 필요한지를 이제 알게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목회자 네트워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교재를 만들었고요. 또 강사 교육도 우리가 일차로 했고요. 그래서 67개 노회가 이런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사회적으로 보면 이 반성경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뭐 동성애나 뭐 이단 등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통합총회가 해야 될 역할이 좀 많을 것 같으세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동성애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창조신앙은 매우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성애 운동이 서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번져오면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건 좋은데 동성애나 또는 양성애나 이제 이런 분들까지도 소수자로 인정을 하면서 그분들의 그 권리를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계속 추진해 왔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런 동성애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고, 이번 우리 총회에서도 그 NAP 인권문제 기본계획을 이제 정부가 이렇게 국무회의를 통해서 각 부처에 이렇게 그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동성애도 그렇고 또 이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이 심해지면은 종교 간에 뭐 이단을 우리가 반대한다든지 또 기독교 신앙을 전도한다든지 이런 곳에서도 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NAP를 반대하고 아마 지난 총회에서 저희가 성명서도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이번에 이제 아마 각 교회에 우리가 그런 성명서도 또 보내드리면서 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또 이단의 지금 뭐 피해가 참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은 이제 이단의 그 실제적인 피해 사례를 좀 더 우리가 조사해서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그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올 수 있는지, 우리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라든지 우리 성도들을, 그분들이 이제 성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피해가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이 3.1운동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이 근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그런 시선들이 있잖아요. 내년 3.1운동 100년을 맞은 시점에서
통합총회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3.1운동의 우리 기독교의 역할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 3.1운동 동네에서 마을에서 3.1운동하는 그런 본부 역할을 했고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체포되고 수감되고 그랬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저희 증조 할아버님도 만세 주동자로 3년형을 받으시고 정량 교도소에 수감이 되셨고 그런 그 이후에도 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이 참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3.1운동, 그 3.1 만세운동의 교회 역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계에서는, 주류 학계에서는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이번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3.1운동에 참여해서 피해를 받은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체포되거나 수감된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또 이번 3.1운동 그 행사 가운데 아마 뭐 한교총이나 이런 차원에서든지 아니면 우리 교단 차원에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그런 교회의 그런 3.1운동의 역할을 더 좀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는 2월 24일이 주일입니다. 2월 24일 3.1운동 기념주일을 지킬 것이고 또 이제 그 정부와 또 민간이 합쳐서 국민대회를 3.1절 날 그날이 아마 금요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큰 국민대회를 할 때 물론 우리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총회장님 또 굉장히 교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연합 활동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통합 측은 뭐 지금까지 교회 연합 활동이나 에큐메니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기독교가 요 근래에 와서 이단의 도전, 또 이슬람의 도전, 그리고 또 동성애의 이런 도전, 많은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연합운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교총이 우리 개신교의 95%를 포함하고 있는데 한교총은 교단장님들이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런 연합기관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교총이 결성이 됐고 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한기연이나 또 한기총까지도 우리가 다 통합하기를 지금 바라고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통합측 교단은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총회장님, 국내는 물론 또 미국에 이은 제2의 선교대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예. 통합총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 교단 선교사님이 한 1,5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활동하는 동안에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특히 뭐 사회주의 국가나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뭐 많은 감시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파악을 하니까 비자를 재발급해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추방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만나면 지원하는 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선교사가 아니니까 선교를 하지 않으니까 지원을 끊는다든지 이제 그런 또 일들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은 참 그런 경우에 좀 많은 이중에 그런 고통을 겪고 있고요. 뭐 선교사 자녀 문제라든지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또 건강을 상하게 되는 문제라든지 또 연금으로 인해서 노후 문제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는 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도와드려서 그런 선교사들의 복지나 또 사역을 실제적으로 잘 후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나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계속 잘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회기 동안 교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제 활동해 나가실 텐데 산하 교회와 성도님들께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 당부하고 싶은 것 중에서도 가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너무나 중요한 때이고 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과 같이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들이 있다고 저는 믿고 그 성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에 힘쓸 때 아마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한국교회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또 이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